인간의 3대 욕구가 있습니다. 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만한 그 욕구인데, 그 욕구 중에 가장 참기 힘든 게 사실 식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욕구들보다도 식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예민해지고 금방 날카로워진다고 하죠.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식욕에 예민한 분들 있습니까? 다른 그 누구보다 식욕에 예민하다. 저는 좀 식욕이 약한 편인데, 뭐 먹으면 먹는 거고 말면 말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맛없는 거 먹어도 그냥 대면한 사람인데,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되게 식욕이 예민한 친구였었습니다. 교회 후배였는데 드러머였어요. 드럼을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드럼 치는 파워를 보면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식욕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식욕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막 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 혹은 오늘 뭐 먹지 하면서 계속 검색하면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만 떠올리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의 식욕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 성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다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셨대요. 예수님도 배를 고파하신다라는 사실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이 뭔가 먹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없나 보다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날카롭게 반응을 하십니다. 너의 열매가 없니? 너 앞으로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거야. 그 말씀을 톡 쏘아붙이고 예수님이 딱 돌아서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시들시들해지더니 비리비리하게 말라버렸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니까 뭐 나무 하나쯤은 말라 죽이는 거 큰일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팠고 시장에서 먹을 걸 얻고 싶었는데, 그 먹을 걸 얻지 못하니까 날카롭게 쏘아붙이시고 애꿎은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이 사건. 예수님이 그 식욕을 못 이기셔서, 배고픔을 못 이기셔서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고 그 저주가 말라 비틀어진 사건인가? 저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렇게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해주는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말라버린 것뿐 아니라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던져진다라고 해도 너희들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배가 고파서 나무에게로 가서 먹을 걸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해서 너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나무가 딱 죽어버렸고, 그래서 왜 나무가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시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믿음이 있으면 이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까지도 할 수 있을 거야. 믿고 뭐든지 구하면 다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좀처럼 어려운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배가 고프셔서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이키라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2번째 시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전을 향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전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원에 좋은 심성,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말들이 열매로 맺어질 것이고,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말들이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나무는 열매가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 자체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려다가 못 찾으시죠. 성경 속의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굳이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굳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시고, 굳이 열매를 찾으시고,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너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를 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히스테리를 부린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열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비유한다는 점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온다라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쏙 빼놓고 입만 무성하게 그냥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나무처럼 풍성한 이파리를 가진 나무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게도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날카로운 반응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를 찾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를 구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잎을 열심히 맺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 나뭇가지를 열심히 펼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파리도 아니야, 나뭇가지도 아니야, 나는 너에게서 열매를 찾길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데 이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신다면,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신다면,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결정 지어버리신다면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라는 것,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나의 안에 거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뿌리에 나뭇가지가 맺혀있지 않으면, 이렇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예수님이라는 이 나무에 우리 삶이 나뭇가지가 되어서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울뿐인, 겉모습뿐인, 그리고 이파리뿐인 이 가지가 실상 줄기로부터, 나무 뿌리로부터 끊어진 가지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사람으로 정죄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그날 하루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가요?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그 밥은 예수 안에 거하는 만찬이 됩니까? 과연 도대체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늘 애를 쓰고 노력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가 찾으시는 열매를 예수께 내어드리면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 즉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찾았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의 열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실상 없었던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의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저 사람의 행동을, 저 사람의 생각을, 저 사람의 말을 재단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됨됨이를 판단하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눈길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 겉모습은 화려하다, 이파리는 풍성하다, 나뭇가지는 정말 많다. 그런데 내가 찾는 사랑의 열매는 도무지 없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성경도 읽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삶 속에서 무언가를 실천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찾는 나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노력은 너무나도 없구나. 너희들은 실상 열매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애를 쓰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애를 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겉모습만 그럴싸한 명품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 아주 비싼 값진 명품인데 실상 사용해보면은 정말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현실 생활 속에서는 이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명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윤광준의 생활명품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원래 기사로 칼럼으로 나왔던 그 기사를 모은 거예요. 한 100편에 가까운 기사를 모아서 책으로 낸 겁니다. 이 사람은요 디자이너기도 하고 카메라 작가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한 분인데 이 윤광준이라는 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 명품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해보고 그 물건과 자신의 삶에 담겨있는 수필을 담아서 이렇게 엮어서 글을 쓴 거예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면은 명품이라고 불리는데 10,000원, 20,000원짜리 제품도 있어요. 명품이라고 불리는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제품도 있고요. 실제로 명품의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썼을 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그리고 그 물건이 실제로 쓰임받는 그 유용함에 걸맞는지, 그리고 내가 썼을 때 정말 편한지, 내구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물건은 정말로 명품이라고 부를 만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101가지 제품을 소개하는데 이 제품을 읽으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고 말하는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가구계의 명품, 자동차계의 명품, 혹은 그릇계의 명품 이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오래됐지만 본질을 지키고 오래됐지만 소비자들을 만족하는 명품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크게 쓸 것 같다라고 기대받는 신앙의 유망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소시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를 가득 맺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의 기준이 뭐라고요? 형제사랑. 형제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내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 계명을 실천하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내가 찾고자 너에게 오늘도 나는 다가간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전목마에 올라타서 매일매일 똑같은 방향만
똑같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매주 교회에 오는데 매일 만났던 그 사람, 매주 교제를 나눴던 그 사람, 매주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쉬운 익숙한 그 사람만 만나서 사랑을 전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해 왔던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마주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는 그런 쳇바퀴 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회전목마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회전목마를 타고선 내가 날마다 진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내려오시기 바라요. 회전목마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회전목마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고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 같지만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전목마는 늘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열심히 힘을 쓰고 열심히 움직인 것 같지만 늘 그 자리입니다. 왜요? 늘 해왔던 것만 하니까. 늘 사랑했던 사람만 사랑하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오늘 새로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너는 오늘 새로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니? 너는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쓰고 있니?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새로운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그 사랑의 계명 앞에 나는 정말로 힘껏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비유, 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 앞에서 이 나무가 말라버린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성전을 향한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것. 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성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성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배웠다. 알고 계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들을 상을 다 때려 부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마음껏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시켜버린 이 성전과 우리 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성전 입구 앞에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까지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과 한 산, 큰 산을 바다로 던져버리는 이 실현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엮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산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산을 너희가 던져버리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산은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꼭대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높은 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산, 너희가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곳이라고 여기고 너희가 예배하는 곳이라고 여기는 이 거룩한 산이 하나님께서 바다에 집어 던질 만큼 변질돼 버렸다. 이 바다에 던져지다라는 표현은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바다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하니까 나를 그냥 던지세요라는 표현도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바다에 던져지다라는 표현은 저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 이집트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다 함몰돼서 죽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는 바다에 다 집어 던지셨다. 우리의 나쁜 것들은 바다에 다 집어 던지신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다 던지신다라는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생긴 산이 바다에 집어 던져진다라는 표현은 성전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더 이상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그 성전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소리,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허황된 고백들이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하지만 건물은 웅장하지만 성전이 세워져서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듯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성전으로, 그런 열매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때요? 1년에 52주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고백, 내 영혼의 토로, 내 영혼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정도로만 머물고, 말씀 앞에 서 있어도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전혀 다가오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버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누구의 심정도 어루만져지지 못하는 예배, 더 이상 하나님께는 고백이란 있을 수 없는, 기도와 찬양과 그 어떤 고백도 선포되지 않는 그런 메말라버린 예배가 있다라면 그 예배야말로 바다에 던져질 만한, 그리고 말라버릴 만한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향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 예배에서 열매를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의 예배 속에서 진정 어린 기도를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 예배 속에서 진심 어린 찬양을 찾을 수 있겠느냐? 나의 말에 반응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좌정하셔서 함께 이 자리에 앉으셨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분이 한 명 한 명을 돌아보시면서 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돌아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예배할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를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 뜨겁게, 더 살아있게,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담아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멀찍이 두는 사람들의 특징,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기도 소리에 힘을 더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산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정상에 서서 뭘 하죠? 요즘은 뭐 이거 쪽팔려서 안 하죠. 어린이들은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야호 이렇게 외치죠. 그럼 뭐가 다가오죠? 메아리가 다가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야호 큰 소리로 외칠 때는 내가 정상을 정복했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정상을 정복한 기쁨도 있겠지만 뭘 기대합니까? 메아리를 기대하는 거죠. 야호 이걸 기대하고 해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기대하지 않으면 자기 방에서도 야호 합니다. 그냥 어디서든 야호를 해요. 왜요? 메아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소리 지르고 싶으니까. 그런데 메아리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정상에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내가 이 정상을 정복했노라고. 내가 여기서 야호를 외친다고. 그리고 메아리가 내 귓가에 들려온다고.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메아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메아리가 뭔가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는 수고, 기도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확신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 내 상황, 내 기도의 제목, 내가 기도로 아뢰는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에 반응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일에 소홀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응답하시겠어? 이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으시겠어? 내가 기도한 일 뭔가 달라지겠어?
이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오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반응이 있으시겠어?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갖지 않으시는데 이게 일어날 일이야? 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이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15절인데요. 욥기 21장 15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 기도한들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너 같은 하찮은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께서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아니야. 그럴 이유 없어.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없어.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뇌인다는 거죠. 그러나 욥기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2장 27절인데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을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분이 다 들으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내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시작 전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곁에 오롯이 계시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오롯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한들, 내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린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상관없이 내 기도에는 무조건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기대하며 야호를 외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응답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얘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귀를 기울이시는데 좀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라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데 좀처럼 무릎 꿇지 않아요. 이 친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유심히 귀담아 들으시는데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열매, 기도의 열매가 사라져버린 삶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였죠. 이 두 번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면 바로 사랑의 실천과 기도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기도가 다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다닐지라도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 두 가지가 사라져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열매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올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웃사랑을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열매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패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작 20살, 미안해요. 30살도 있죠. 20대, 30대가 있잖아요. 인생에 가장 패기 넘치고 가장 힘이 넘치고 가장 열심히 넘치는 그때 신앙생활에 열매 맺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 맺는 법들을 포기하고 지금 열매 맺는 법들을 배울 수 없고 지금 열매 맺는 법들을 멀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점 고개를 숙여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찾기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장 힘이 넘칠 때 사랑에 실천하는 것을 애써 보시기 바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가장 넘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애써 보시기 바라요. 내가 수시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면 참석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일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열매를 맺어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맺어가시는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 이 두 가지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20대 30대를 지나가고 저처럼 40대 문턱에 딱 걸쳐 앉는 순간 엄청난 후회와 엄청난 낙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젊음의 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뒤를 돌아봤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맺은 이파리만 무성한, 크기는 아주 크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열매 없는, 내실 없는 나무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어가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맺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도록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며 힘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의연하게 살아가며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잎이 무성한 나무까지일지라도, 정말로 풍성한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과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께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열매를 마음껏 얻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정말로 그 열매를 찾지 못해서 탄식하시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너무너무 가득하구나 축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하나님, 나 그런 열매 맺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그런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에 눈을 초점을 맞추셨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그 열매를 내어드리는 일에 최선 다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풍성한 이파리를 맺어가는 일에만 급급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의 참된 모습은 겉보기에는 화려한 그리고 풍성한 이파리들이 가득한 나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예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상실해버린 그런 내실 없는 나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비법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내 속에는 얼마나 타인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타인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 기도 소리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내 영혼이 호흡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정말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습니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서 삶을 역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세요? 주님께 가까이 갔는데 나에게 열매를 찾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니? 너 정말로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있니? 그 열매를 찾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믿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담대히 주 앞에 가까이 가려면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역설적이게도 주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먼저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어드릴 열매 아직 없습니다. 나는 형제 사랑하는 걸 이래도 서툴고 나는 기도하는 일에도 서툴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는 없지만, 주님께 내어드릴 당당함은 없지만, 주님께 당당히 내어드릴 열매 하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내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가져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맺어지는 열매를, 맺어지는 그 열매를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셨소서. 메말라버린 내 심령, 사랑이 없어서 고민나는 내 심령,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랑이 충만해진 내 심령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어도 너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의 열매 가운데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이들에게 사랑을 안고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메말라버린 심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첫 번째 열매, 사랑을 놓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매번 사랑해왔던 사람만 사랑하는 것 또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쳇바퀴 도는 회전목마 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했노라고 고백하지 맙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앞에 있는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회전목마에서 내려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며 날마다 사랑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새로운 영혼들 앞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메말라버린 영혼이 아니라 사랑이 끓어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하시고 새로이 마주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한가득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야겠습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영혼들, 내가 마주하는 수많은 영혼들,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한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는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너무 힘든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는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사오니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끌어넘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성령의 교통하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끌어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데 힘쓰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멈출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사랑을 넘치게 실천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차고 넘쳐서 뜨거운 심정, 하나님 메말라버린 심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뜨거운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정말로 우리 입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가 영원토록 불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에서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두 번째 열매,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힘든 겁니다.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지루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또 그 기도의 길이를, 기도의 깊이를 우리에게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도 없고, 기도해야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지도 모르겠는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귓가에 울려 퍼지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해요. 하나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의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를 위한 기도, 나의 형제자매 지체를 위한 기도들로 정말로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세계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넓은 기도의 지경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기도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어우를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놓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있는 기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에 서투른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영, 성령을 깊이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감동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좌정하시며 홀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청년으로서의 그 패기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패기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의 사랑과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의 그 열매 맺는 법을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힘이 넘치고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열매를 맺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패기, 청년 그리스도인의 그 패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 힘이 넘치고 가장 열정이 넘치고 가장 패기가 넘치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하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청년의 때가 길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청년의 때에 수많은 열매들로 되갚아 주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열매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멸류관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때를, 이 시간들을 주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자신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들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작은 기도의 소리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작은 기도의 탄식도 외면치 마시고, 그 기도가 이들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악하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잃어버린, 그러나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귀한 열매를 얻어가시는, 또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신다 하셨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시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주께 가까이 갈 때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기도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귓가에 울려 퍼지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응답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기도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패기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짧은 이 때를 살아갈 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들이 사랑할 때마다 그 사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힘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쓸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다가오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주께 가득 안겨드리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고개 숙인 공동체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